정확한 문제와 정확한 답. 문제가 정확해야 답도 정확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1호자, 하나님은 1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1호자로 부르셨어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겼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1호자로 세상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위로하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때 무엇으로 위로받았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위로하셨는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위로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셨다면 그 위로의 내용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고 또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셔서 뭘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우리를 세상을 위로하라고 우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치유입니다. 자, 어제 두 번째 시간은 뭐였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이다. Nobody, nothing이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뀌는 비밀이 뭐냐?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비밀인데 무슨 말씀이냐? 언약의 말씀. 무슨 언약의 말씀이죠? 근본 언약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끝냈어. 내가 다 이루었어. 두 번째가 뭐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잖아요. 삶에 대한 언약을 줬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흑암이 꺾여야 돼요. 어두움이 물러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대한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언약, 시대의 언약입니다. 그게 뭐지요? 세계복음화. 가서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복음 전해서 치유하고, 가서 증인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이 미래의 언약, 시대의 언약을 가진 자에게 성취될 약속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보면 안 믿어져요. 뭐가 믿어지겠습니까? 나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보라니까요. 그러면 아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뭐지요? 정확한 문제와 정확한 답.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교회를 근심시키는 자들이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근심된 일. 누군가가 지금 나나 교회에 근심된 일을 만들어놨어 지금요. 주일 되면 저것들이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참네. 아니 뭐 사업을 해서 교회가 힘이 될 만큼 헌금을 한 것도 아니고 그 헌금을 했으면 차라리 그 헌금 돌려주고 싶어. 너희들 갖다 써라고. 너희들 그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째 이렇게 말씀이 그런데 1장 2장 5절 보시면은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바울이 이제 이게 큰 근심이 된 일인데 뭐 별거 아니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뭐 그거 별 문제야 그거. 그렇죠? 별 문제입니까 뭐 그게. 자 6절에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바울의 진심은 아니에요. 바울의 근본 사상은 아닌데 조금 객관성 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 괜찮아 너도 그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오늘 이 바울의 표현대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새끼 뒤져야 돼. 이러잖아요. 뭔 말 듣고. 근데 진짜 그 새끼가 뒤지면 좋은 그런 마음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대중들이 들을 때에 좀 위로되라고. 위로되라고. 응? 아, 저 새끼 진짜 참. 이러잖아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바울이. 아니면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이런 이제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비난받았을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지 않겠나.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는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어진간해야 권면도 하고, 그죠? 어진간해야 그 사람 입장에 서보기도 하고. 어진간해야 이해도 하지. 아, 이거 그냥 용서해버려. 그죠? 아니, 그 사람이 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여유가 있으면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결국 바울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요. 권면하고 명령이에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위로자로 서도록 바울이 명하죠. 자,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결국 용서 못하고 사랑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좋아한단 말이죠? 사단이. 결국 사단이 좋아하겠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우리가 명령해야 된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틈은 다 열어놓고 마귀가 물러갑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지. 그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곧 범사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어.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보세요. 나 예수 믿어. 그럼 틈이 없어져.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만 소리를 오만 불신앙을 다 갖다 줘보세요. 얘기하세요.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로 안 믿어. 그래도 그렇지. 어진간해야지. 나 예수 믿어. 왜 그래? 그래야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어져.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쭉 얘기해놓고 바울이 아주 결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깨를 뚫고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사단의 깨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지금 어떤 계책을 부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이 작든 크든 근심된 일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에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 근심된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깨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심은 작은 것인데 그 근심으로 사단의 계책은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깨에 속아 넘어가지 마, 그 말이에요. 바울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엇을 기준 삼으면 되겠느냐? 요걸 기준 삼으면 돼요.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단을 기쁘게 할 거냐? 우리가 여러분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곳 한 개도 없어요. 어느 자리에서 내가 요 말을 할 때 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 될지 사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될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입에서 나온 대로 막 해버리기,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내 수준에서 해버리니까 그렇지. 그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성령이 역사할 것이냐 악령이 역사할 것이냐 그것만 딱 기준 삼으면 돼요. 신앙생활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금만 의식해 보면 될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여기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길을 열고 있느냐, 그걸 왜 모릅니까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지. 그거는요, 정확한 문제와 정확한 답을 붙잡아라. 자, 첫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봤어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게. 자,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7절 요 내용만 가지고 한번 보자면은, 자, 근심된 일이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바울을 약간 근심시키고 교회를 근심시키는 이게 이제 근심된 일이 있어.
그러면 근심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해야 되느냐? 이 근심을 온 교회의 근심거리로 만들어야 되느냐? 근심교회화, 가정교회, 이 가정 근심화 이거 해야 돼요. 근심 가정화. 그렇죠. 가능하면 여러분, 지혜 있는 부모는 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자녀들이 모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비밀리에 부부끼리 얘기하고 그러죠. 그런데 미련한 부모는 온통 집안이 근심화 시켜버려요. 이제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근심된 일이 있어 지금. 나를 약간 근심시키고 교회를 근심시키는 이 일이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의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정죄하고 버려야 되느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11절이요. 결과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람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더 큰 근심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책, 사단의 꾀를 모르느냐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답이 없으면 문제도 얘기하지 마세요. 문제만 얘기하면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문제 투성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답이 없으면 문제도 얘기하지 마라. 답이 없으면 문제만 얘기하면 사탄에게 당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경영한다면요, 여러분 직원 가운데서 회사의 문제를 탁 아주 이렇게 찾아내는 직원 있잖아요. 그럼 그한테 물어봐요. 답은 있냐? 사장님, 답이 없습니다. 얘기하지 마. 그럼 결국에 회사 문제만 일으키는 거잖아요. 문제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냈으면 답을 찾아내야 돼. 문제 없으면, 답이 없으면 문제도 얘기하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정확하게 봤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봤죠? 이 근심거리의 원인, 배경, 그걸 알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를 정확히 봤어요. 요 근심거리를 근심거리로 마무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단이 그거를 이용한다. 정확하게 문제를 본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라는 걸 본 겁니다. 그게 문제를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정확한 답. 2장 14절 17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요 이렇게 16절 하반절 보면은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정확한 답을 탁 찾아내야 돼요. 정확한 답을. 정확한 답이 뭐지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이에요. 그 답이 뭐지요? 그리스도가 답이요. 그리스도가 답. 오늘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혼잡하게? 답이 이게 답이었다가 저것이 답이었다 그럽니까? 하나님 주신 답은 하나지. 그 답이 곧 그리스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심된 일이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정확한 답이요. 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지 압니까? 문제가 사라지고 근심된 일이 없어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이 근심된 일이 있고 없고 문제가 있고 없고 그거 상관없어요. 답을 잡으라니까요. 답이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말 저런 말 필요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거 잡으면 돼. 그게 답이요.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를 멸할 거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그게 답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답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피제사들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게 돼. 그 피의 능력 믿으면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 길을 가는 데에 그게 답이 돼. 가나안 들어가서 7족속과 31명의 왕을 쫓아내고 가나안 정복하게 돼 있어. 희생의 제사. 여러분, 예배가요, 이게 여러분 잘 몰라서, 모르는 건 아니겠지. 아니까 나왔겠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알면 여기로 오셨겠습니까? 이게요. 알고 왔으니까 더 확실하게 확신 가지셔야 돼요. 예배가 뭐냐?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말씀 나눴는데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그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앙을 세우라니까는요, 앙을 세우기 위해서 7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 다윗, 저 목장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럼 다윗 불러와라. 다윗이 올 때까지는 내가 준비하는 음식 먹지 않겠다. 다윗이 왔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마음에 막 감동하는 겁니다.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 붓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지라. 그때부터서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예배가 뭔지 압니까?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붓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제사드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놓쳐버린 예배 회복에.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양 잡아서 자기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그날 피 있는 집의 장자는 살고 피 없는 집의 장자는 싹 죽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뭘 원하는데 그럼 이 나라를 줄게. 이 나라를 다 가져서 뭐 할 건데요? 정신 문제하고 영적 문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 못 해요.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지 문제 하나 해결 못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죽었어요. 그거 못 살려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문제 아니에요. 그거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힘써서 노력하세요. 그 문제 해결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 문제요, 내 문제라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죽었어요. 그 영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고 사단의 종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상관없어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지위를 얻었든 얻지 못했든 상관없어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은 멸망받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게 답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저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능력 얘기하죠. 헌신, 희생, 사랑도 얘기하고 정의도 얘기합니다. 지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그 사람 욕하려고 하는 게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 이것도 법에 걸린지 안 걸린지 잘 모르겠는데 김창옥 씨 같은 사람들이 지혜 있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들어봤는데 아주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해요. 메모할 만큼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법률 보세요. 법률 스님. 그 중이어서 그렇지. 그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법률. 직문직설 그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강의 내용 그대로 여기서 한다고 해보세요. 사람 무지무지하게 모일 겁니다. 엄청나게 모일 거예요. 그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 가지고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그리스도 앞에만, 빛 앞에만 어둠 물러가요. 그리스도 앞에만 흑암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정확한 답을 딱 가지세요. 정확한 답을.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끝냈다. 그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이 말씀에 사로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대요.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케 하는 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봤느냐, 내 근심이 원인이, 그 배경이, 이 근심이 어디서 시작됐고 그거를 정확하게 봤단 말이 아니에요. 이 근심을 근심 그대로 받아들이면 누구의 도구가 된다? 사단의 도구가 된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문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사단의 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것이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럼 답을 정확하게 가져야죠. 그 답이 뭐예요? 첫째가 그리스도가 답이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신분과 권세가 답이에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면서부터 함께 있게 하며 그게 신분이에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하셔서 주님이 마지막 강단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말이라 나으리라. 여러분 아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니까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쳐다보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을 쳐다보면 안 믿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100% 아멘이 나와요. 아멘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매일 매시 매사의 응답을 보는 것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답이에요. 이제 매일 매시 매사의 응답을 보셔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말하자면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정확한 답을 찾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계속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40일 동안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입니까? 이게 끝까지 문제를 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게 문제 아니야, 그게. 그게 문제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다윗이 전쟁터였지 않습니까?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그거를 문제로 본 거지요. 다윗은 문제로 안 봤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는 현장으로 본 거예요. 그게 정확한 답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딱 해놓으세요. 근심, 문제, 걱정 그게 그대로 보이면 안 돼요.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그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그거를 정확하게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라리 여러분 문제가 문제를 있고 근심거리가 근심거리로 그대로 있으면 괜찮다니까 본전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 내가 갖고 있는데 뭐 본전인지. 그런데 그거를 문제로 위기로 갈등으로 근심거리로 여러분이 그거를 붙잡아 버리면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괴계가 더해져 이제. 문제를 그렇게 봐야 돼. 아, 이걸 내가 근심으로 남겨버리면은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정확한 답을 찾아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응답 준비했어요. 응답을 찾는 그게 답이에요. 자, 마지막에는 그럼 지금의 답입니다. 지금. 지금 주님이 어디서 뭐하고 계시죠? 지금 주님이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 응답을 지금 여러분이 답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할 겁니까, 지금? 저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에 대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로 4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도다. 언제요? 지금.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것이 뭐요? 정확한 답이에요. 지금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누리세요. 저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망대가 되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세력을 꺾을 그 힘이 내 안에 나의 망대.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것이 여러분의 망대가 탁 돼야 돼. 기도의 망대. 늘 그거 기도하세요.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을 위하여 싹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를 망대로 삼아야 돼요. 과거는 발판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는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놓고 준비해 놓은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기도로 늘 누려져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시대에 주님이 화를 내면서까지 말씀하셨던 새들이 있는 교회, 그거를 회복하는 주역. 성삼위 하나님의 가는 길이 우리 여정입니다. 그렇죠? 어디서도 살아남는 비밀 뭐죠? 10가지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서 살아남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 그걸 믿는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도 괜찮습니다. 확신 5가지. 우리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죠. 우리 배경은 또 천국이죠. 끝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5가지 확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발판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거기에 대한 근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인생은 죽습니다. 죽은데 내세가 있어요. 천국 보장되어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 거기에는 반드시 성급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가 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쟁한다. 어떻게 합니까? 돼요. 비가 안 오는데 막 이 물이 부족한데 그 물을 막 여기저기서 끌어와가지고 그 부족한 물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비를 주면 되잖아요. 흐름을 바꿔보면 끝이요. 흐름. 현장에 그 어떤 것도 뒤집을 수 있는 현장 흐름을 바꾸는 비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 그 약속된 것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그게 보호자의 캠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캠프예요. 그리고 답내야 됩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그게 이정표예요. 그리고 내가 노마다 와야 되리라. 이정표. 저 갈보리산에서 노마까지 우리가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무슨 말이죠?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해 살아야 돼요. 그렇죠. 자꾸 옛것 그대로 지금 묻어가지고 가고 있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에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부대가 터져. 묵은 포도주는 묵은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제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응답을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증거. 증거 있냐? 증거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7명의 렘넌트 싹 이렇게 했어요. 문제로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 삼으면 누가 기뻐할 것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사단이 기뻐해요. 그것을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답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리스도. 여러분의 나도 아직 뭐 상처가 있는지 키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키 작은 사람이 뭐 인간 문제, 영적 문제 모르면 키 크는 것이 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키 작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키를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답을 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아시겠어요? 자꾸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줘버려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 바꿔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답이라니까. 정확하게 답을 봐야 돼요. 정확하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고생 끝났다. 끝났어요. 고생 끝내세요. 자꾸 키 크려고 하는 그 고생 끝내라니까. 예를 들면 자꾸 그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하는 그 고생 끝내세요.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없애준단 말이 아니었습니까? 답을 줘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분을 아예 바꿔버렸어.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 그리고 문제가 아닌 그 문제가 보여서 그렇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의 답이 뭐죠? 지금 주님이 보호자에 계시니까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 어떻게? 기도로. 거기에 대한 증거, 렘넌트 7명.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로마서 16장 세계복음화 했던 사람들, 거기에 여러분이 함께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서 있고 이 축복의 주역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